저희 집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마트를 운영했습니다. 작은 슈퍼마켓 같은 것이죠. 아버님은 경찰 공무원이셨는데 어머님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이제 제가 학교를 가게 되자 심심하다고 하시면서 마트를 여셨고,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님을 도와 마트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당당히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선임 매니저 격으로 마트의 모든 일들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평소 부부싸움을 거의 하시지 않으셨던 저희 부모님이 마트를 운영하시면서 부부싸움이 참 잦아지셨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희 가게 바로 앞에 일종의 경쟁 관계에 있는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그 시골이라 그 가게를 이용하시는 단골 손님과 우리 가게를 이용하시는 단골 손님이 분명하게 갈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주일날만 되면 우리는 문을 닫으니까 우리 가게 단골 손님들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아침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가게는 영락없이 문이 닫혀져 있고, 그렇다고 평소에 안 가는 가게를 가려니까 너무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당시 교회에서는 매우 율법적으로 이제 가르쳐서 주일에는 절대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다, 그렇게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아버님은 매우 철저하게 이런 신앙생활의 원칙을 지키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어머님은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주일에 급하게 찾아오는 단골 손님에게 아버님 몰래 물건을 이제 외상이라 그러면서 주고 돈은 내일 받는 것으로 나름대로 그렇게 주의를 지키려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영락없이 아버님에게 들키셨고 부모님은 그 일로 심하게 다투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가정예배도 주일 아침에 드리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정말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교회로 가서 정말 얼굴이 펴지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와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렇게 주일을 보내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이렇게 주일을 보내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인가?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하루 종일 주일을 이런 정말 지옥과 같은 마음으로 보내는 게 이게 정말 주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인가? 그런 고민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설교는 뜨거운 감정적인 설교도 있고, 어떤 설교는 큰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설교가 되고, 또 어떤 설교는 좀 적용을 하는, 결단을 촉구하는 설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세미나와 같은 설교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정리하며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대한 기원을 말할 때 항상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쉬시며 안식하셨다. 그리고 세상에도 이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안식이 없는 세상입니다. 너무나 바쁩니다.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로 유명한 한국의 어느 대형교회 방송 제작팀장이 작년 12월에 과로로 사망한 사건이 우리들에게 큰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좀 찾아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과로로 사망하는 사람이 한 해에 74만 명입니다. 한국의 통계는 500명입니다. 한 해에 500명이 좀 넘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과로사로 의학적으로 확인이 된 경우만 이렇게 500여 명이고, 과로로 인해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휴식 없이 계속 일을 해야 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우리가 속도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속도에 압도당하는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밤 12시 전에만 핸드폰으로 몇 번 클릭을 하면 물건이 몇 시간 뒤에 새벽에 문 앞에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쿠팡 같은 회사들은 배달 기사들에게 계속 오퍼레이터가 독촉을 합니다. 기사님 조금만 힘내세요. 조금만 힘내세요. 그러다가 많은 배달 기사들이 쓰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메일이나 카톡, 문자 등을 받고 난 뒤에 즉시 답장을 안 하면 바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급합니다. 속도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먼저 안식일의 의미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이처럼 속도 전쟁을 벌이고 안식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성경은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 죄의 원인은 사탄입니다. 3장에서 이 부분을 우리는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근데 사탄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래 성경 원어는 디아블로스. 근데 이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디아, 뭐뭐 가운데, between. 그 다음에 발로, 던지다가 말이에요. 가운데로 던지다. 그래서 사탄은 자꾸만 가운데로 집어던져서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자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자꾸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뭔가 괜히 바빠요. 뭔가 바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본래 3절에 원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룩의 반대는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시편 95편 1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나오기만 하면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시고 우리들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오는 자들에게 이러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구약 율법의 정신을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은 십계명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이제 안식일의 계명이 시작이 되는 시점입니다. 먼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죄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안식일에 각종 일하는 것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이렇게 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할 일 없으면 낮잠이나 자. 그렇게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16절 17절에 보니까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계속해서 창조 때의 안식을 언급하시면서 이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부터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기쁨과 평안과 형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소원하는 것들이 아닐까요? 우리가 가장 소원하는 이러한 축복들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안식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런 축복을 받도록 하신 것이 안식일의 제정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것을 무거운 계명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안식일의 의미도 종말론적인 성취를 우리에게 말했다면, 특별히 여러분 참으로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안에서 이 안식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이 안식의 성취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성취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심지어 자신은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율법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우리가 그렇게 지킬 필요가 없고, 또 그리고 이런 지키지 않는 자들을 비난하지 말라, 골로새 2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영원한 안식,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 종말론적인 안식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안식일 이런 걸로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이 필요하십니까? 쉼이 필요하십니까? 너무나 바쁘게 일하고 계십니까?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품에 한번 안겨 보십시오. 주님은 내게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지금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해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조용히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피곤하고 지칠 때 뭔가 맛있는 것을 먹으면 좀 내가 좀 쉼이 있을까? 뭐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면 좀 쉼이 있을까? 아니면 좀 좋은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면 좀 쉼이 있을까? 아니면 뭐 신나는 일이 없을까?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더 큰 갈증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킵니다. 술을 마셨는데 술을 더 많이 마셔야 되고, 드라마를 봤는데 드라마를 더 많이 봐야 되고, 쇼핑을 했는데 돈을 더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중독을 경험하는 것이죠. 에딕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참된 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품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테마, 주의 날을 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의 날입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날입니다. 주의 날을 성경이 써진 헬라어로 큐리아케 헤메라는 날이란 말이다. 데이, 로스 데이. 하루 종일 헤매는 날이죠. 헤매라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 로스 데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118편 22절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영광을 받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일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안식일의 규례를 비롯한 모든 율법들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풀필하셨기 때문에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의 그림자가 남아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라 그랬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지킬 때 우리는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각하고 일하면서 장차 누릴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과 안식일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날입니다. 일곱째 날이었던 안식일에 비해 주일은 첫째 날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안식일에서 주일로 모든 중요한 사역이 바뀌게 됩니다. 적어도 중요한 11가지 중요한 영적 사건들이 이때 일어납니다. 먼저 예수님을 중심으로 행하셨던 일들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평안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모여서 떡을 떼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복음을 이제 전하라는 사명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주신 사건이 주일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모두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성찬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여러분 언급했는데 미국의 어느 한인 교회에 집사님이 골프에 빠졌어요. 골프. 예. 그래서 주일 예배를 빼먹고 늘 골프하러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집사님을 얘기하니까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골프장에 가면 몸은 골프장 왔는데 마음은 교회가 있고, 제가 교회를 오면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보다도 마음을 더 받으실 것 같아서 제가 골프장에 갑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럼 집사님, 마음은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도록 기도할까요? 알아 누우면 이렇게 되겠죠. 예. 아니면 몸은 가지만 마음이 전혀 없도록 기도할까요? 골프 치러 가서 홀인을 해도 하나도 즐겁지 않도록 해드릴까요? 그런 말이죠. 예.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를 핑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를 통해서 주일에 일어났던 일들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습니다. 또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와서 헌금을 하는 봉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은 사건이 바로 이런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밤중까지 강론을 했다. 여러분, 주간의 첫날 주일에 모여서 성찬을 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울이 갔을 때 특별 헌금하지 말고 매주 주일날 헌금을 드려라. 주일날 헌금을 하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서도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사도 요한이 고백합니다. 주의 날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런 놀라운 영적 사건들이 일어난 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주일에 이러한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하나의 좋은 모범으로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켜야 할까요? 단지 돈 쓰지 않고 주일날 오전에 와서 그저 예배실에는 의자를 좀 따뜻하게 1시간 데우고 집으로 바로 돌아가는 것이 주일을 지킨 일일까요? 저에게 설교를 가르쳐 주셨던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3가지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제가 좀 수정해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일은 기쁨이 넘치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첫 주일은 너무너무 큰 기쁨이 넘치는 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평안하? 이 말은 카이라? 이 말은 기쁘냐? 그 말이에요. 기쁘냐? 그 말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쁘냐? 예. 반말이 어색하십니까? 그러면 기쁘십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쁘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기쁘냐고 먼저 물어본 거예요. 예?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달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이런 큰 기쁨이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46절 47절에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큰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여러 교회를 방문해 보는데 벌써 교회당 입구에 들어가면 공기가 달라요. 은혜로운 교회는 공기가 달라요. 여러분들은 느끼시죠? 공기가 아주 따뜻하고 성도들의 얼굴 표정이 너무너무 기뻐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 가보면 매우 삭막합니다. 예. 저 사람 저거 오늘 처음 온 사람 같은데 저 누구지? 예. 이렇게 의식하고 쳐다봅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교회, 영적으로 정말 뜨거운 교회는 정말로 기쁨이 넘치고 성도들이 서로 활기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꼭 바자회를 해야지만 활기가 넘쳐야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보니까 막 물건 사시면서 우리 자매님들 막 입이 막 여기까지 걸리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우리가 이런 물건이 없어도 우리 성도들 얼굴을 보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습관적이고 의무적인 주일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사탄은 꼭 보면 토요일이나 주일 아침에 부부싸움하게 만들어요. 그죠? 부부싸움하게 만들어요. 마음 상하면 교회 안 가, 이게 나오잖아요, 바로. 예? 에이, 교회 가서 뭐해? 교회 안 가. 그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안 오셔서 우리 교역자들이 연락하면 아파서 못 갔습니다. 혹은 뭐 한국에 손님이 와서 못 갔습니다 하는데, 근데 뭡니까? 주일학교 애들 다음 주에 만나보면 엄마 아빠 싸웠어요.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 싸워가지고 교회 안 왔다는 거 금방 들통납니다, 여러분. 예, 자녀들은 거짓말 안 해요. 예. 그래서 토요일 주일날에는 싸울 거리가 있어도 싸운다 안 싸운다? 싸우지 말아야 돼요. 예. 알겠죠? 월요일까지 밀어놔야 돼요. 예. 월요일까지 밀어놔야 돼요. 싸울 거리가 생겨도 월요일까지 참으셔야 됩니다. 이를 꽉 물고 참으세요. 이를 꽉 물고 참으시고, 예, 그러면 하나님이 주일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얼굴에 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교가 믿는 소요리 문답 1번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매 순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주일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고 우리 공동체를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한번 확인하세요. 기쁨이 넘치는지 오늘. 예, 기쁨이 넘칩니까? 예, 기쁨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일을 지키는 원리는 주일은 열심히 사역하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주일날 쉬어야지. 예, 안식일에 쉬었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그러나 주일은 일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날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쉬어야 되면 토요일 날 쉬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직업상 쉴 수 없다 그러면 다른 날을 좀 하루 정해서 저녁을 좀 일찍 여러분들이 마무리하고 좀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안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서론에서 과로사를 언급했지만 사람은 분명하게 여러분 하루에 8시간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여러분들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는 안식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합니다. 좀 우리가 여러분 수입이 적으면 어떨까요? 좀 우리가 지출을 좀 줄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쉬는 시간을 확보하고 주일 올 때는 토요일을 일찍 잠자리에 들고 주일 올 때는 가장 건강한 가장 컨디션이 좋은 모습으로 주일날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토요일 밤늦게까지 파티하고 밤늦게까지 밀린 넷플릭스 보시고 밤늦게까지 뭔가 일을 게임하고 또 스포츠 경기 보다가 주일날 눈이 퉁퉁 부른 모습으로 와가지고 힘이 없이 이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아휴 그래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나오는 모습이 참 귀하긴 한데 그죠? 예. 저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과외 선생으로 일을 했는데요. 아이들에게 그걸 강조했습니다.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공부해라.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공부하면요. 공부하면 2시간이면 끝낼 수 있는데 이걸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공부하면 여러분 10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역할 때는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을 잘 준비해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컨디션이 좋은 모습으로 교회에 와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컨디션 한번 보여주세요. 내 컨디션이 오늘 주일 어떤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했어요. 제가 10년 전에 담석증으로 인해서 쓸개 제거 수술 받았어요. 제가 쓸개 없는 놈입니다. 이래봬도 이 담석이 무려 4cm가 넘는 큰 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의가 수술 날짜를 최대한 빨리 잡았는데 목요일 날 수술 날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수술을 포기하겠다고 의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포기하냐고? 돌이 커서 빨리 수술했는데 왜 포기하냐고?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수술을 하면 내가 교회를 갈 수가 없다. 주일 날 나는 월요일 날 수술을 해야만 난 수술 받을 수 있다. 그랬더니 너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립병원이니까 그래도 괜찮다. 설마 죽게 하겠냐? 네, 월요일 수술 날짜까지 기다리겠다 그랬어요. 전문의가 졌습니다. 저한테 2달 반 만에 월요일 날 수술 날짜를 저에게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수술을 하고 진통을 가능한 대로 하지 않고 제가 버텼습니다. 어떻게 회복되는지 보려고. 그래서 저는 주일날 저는 교회도 왔고 설교까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내는 사고 후에 병원 외에는 외출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외출이 사고 난 지 4개월 만에 2월 셋째 주일날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내의 상황을 기억하시죠? 그런 몸을 이끌고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랑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목사와 사모가 아니라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생명을 걸고 주일 예배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평안을 비신 뒤에 갈릴리로 보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주일에 말씀을 전파하고 여러 사역을 행했습니다. 오늘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쇼핑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 가서 나무를 자르고 잔디를 깎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큰 죄는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의 그런 규정 속에 율법에 우리가 매여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또한 그러한 일들이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날을 좀 더 잘 보내기 위해서는 보다 영적인 일에 집중하고 영적인 일에 우리가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도 가능한 대로 토요일 날 기름을 넣습니다. 주일 날 기름이 아슬아슬하지 않도록 토요일 날 기름도 넣고 주일에는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이 마음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적인 사역들이 신약시대는 매일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특별히 주일에는 그러한 사역들이 행해져야 되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예배가 끝난과 동시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지 마시고 교우들과 함께 점심 식사도 하고 교회에 남아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이 없는지 돌아보고 소그룹으로도 모이고 함께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고 바로 집에 간다고 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역위원회 소속해서 사역도 하고 재직으로 임명받았으면 1년에 4번 재직이 하는데 1년에 몇 번 한다고요? 4번 하는데 이거 참석 못합니까? 그렇게 바쁘십니까 여러분? 1년에 4번 재직회 하는데 재직회 참석해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교회의 현안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해야 하는데 주일날, 여러분 평일날도 해야 되지만 적어도 주일날에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고 혹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날이 주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일은 영적 기대감을 갖는 날로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도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비한 것들이 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일에 어떤 것들을 예비하셨을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일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운전을 해서 교회를 올 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까? 오늘 어떤 사람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까? 어떤 사람이 삶이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까? 그때 수술하고 아팠던 사람이 오늘은 건강하게 교회를 올까? 그리고 그때 참 낙심했던 사람들이 이제 좀 새 힘을 얻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 장기적으로 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오게 될까? 오늘 선교 바자회를 위해서 수고한 분들이 오늘 참 기쁨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 오늘 선교 바자회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사에게 좀 더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될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저는 교회를 옵니다. 설립 34주년 감사축제, 이것을 감사찬양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좀 배려하고 다락방이 활성화되고 또 그리고 새가족들이 좀 정착되는 기회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영적 기대감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주일날 와서 올 때 우리 교구가 이번에 식사당번인가? 혹은 성가대 찬양곡이 뭐지?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나? 오늘 설교는 왜 이렇게 길지? 혹은 주차가 힘들면 어떻게 하지? 예배 마치자마자 빨리 와서 넷플릭스 봐야지, 빨래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이것이 과연 주일을 지킨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지키려면 영적 기대감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장을 마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특히 주일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저는 주일 성수로 인한 저희 부모님의 부끄러운 부부싸움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새가족반에서 간증했듯이 저희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은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술 얻어먹고 싶어서 진급을 포기하셨습니다. 그 당시 경찰 전문학교를 나오셨기 때문에 진급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건데도 기어코 진급을 포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진급에서 올라가면 술 얻어먹는 자리에 못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술 때문에 진급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다 알코올 중독과 사망에 이르게 되셨는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이제는 주의 일 때문에 진급을 포기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일학교 부장이어서, 나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목숨을 걸고 사역해야 돼, 나는 주일을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그래서 자기의 새카만 후배들이 본인보다도 더 높이 상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부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 아버님은 늘 말단 계급 공무원으로 늘 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토요일 날 일찍 퇴근하시고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 앞에 나가서 어린이들을 전도하셨고, 그리고 주일날도 오후가 되면 항상 선생님들과 함께 교회 나오지 못한 어린이들을 집으로 신방하셨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신방할 때 혜택금 하나 사갖고 가서 금 하나를 이렇게 그 가정에 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녔던 시골의 교회가 주일학교만 300명이 넘었습니다. 그 300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와 장로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아버님의 새 아들이었던 저를 비롯한 형님들도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세상 부러워하지 않으셨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사역하는 행복으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여러분도 어디에서 행복을 찾으시나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시나요? 그저 은행에 돈이 쌓이면 행복하나요? 내가 사둔 주식이 올라가면 그냥 행복하나요? 아니면 그저 남들이 나를 좀 알아주면 내가 행복하나요? 어디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보세요. 참다운 행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저희들에게 모범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치셨고, 저는 목사가 되어서 매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제 자녀들도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사역하고 교회를 섬기는 이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은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까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속도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일에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죠. 여러분은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저 토요일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영화 보고 그저 내일 하다가 피곤한 눈을 이끌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장 최고의 컨디션으로 주일을 맞이할 수는 없을까요? 미리 토요일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을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영적 기대감을 가지고, 시험을 잘 준비한 사람은 시험장이 그리워집니다. 시험장을 기다립니다. 그렇죠? 나 시험 준비를 하지 못한 학생은 시험장을 그냥 피하고 싶어요. 내가 주일을 준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일이 다가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주일을 그냥 습관적이고 의무적으로 할 수 없이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일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교회를 숨기고 나라를 우리가 세우는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할까요? 그리고 내게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한 자들은 오늘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